자, 오늘 말씀은 본문이 몇 군데예요? 일단은 가장 메인이 되는 본문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아빠가 질문하겠지? 이게 모를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누굴까요? 선지자? 땡. 뭐야? 자, 느헤미야는요 조금 독특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 1장을 봐야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하가랴의 아들이네요. 그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수산궁?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다사 에스더. 이거 예루살렘 쪽이야? 아니면 다른 이방 쪽이지? 그쵸. 그래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뭐를 본 거냐면, 뭐를 얘기를 들은 거냐면, 거기 버팅기기로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 다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쑥대밭 됐다는. 근데 특히 이 느헤미야가 우는 이유는 성전이. 뭐가? 성전이. 자,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 울고 있지, 그치?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뭐가 터져 나와요? 회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야? 회개야. 회개. 하영아? 회개. 뭐죠? 회개가 뭐죠? 잘못한 거를 뉘우치는. 지금으로부터 5일 6일 전에 하영이한테 터져 나왔던 게 뭐였죠? 회개였죠. 이게 언제나 모든 거의 시작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순간이 뭐야? 회개야. 자,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잘 모르고 있어. 시작은 회개가 시작이 아니라 그 회개를 촉구시키는 누구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요. 인간이 먼저 시작했어? 그렇지 않아.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까 안 할까? 안 해. 당장 하영이 또 다리 다친 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잘 알고 있죠. 그 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촉구하셨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회개가 터지자마자 다시 놀라운 일로 검증을 해주셨지. 그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 몰라도 우리 가족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나온 회개였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야. 자, 보자. 느헤미야도 지금 뭐를 회개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죄도 죄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냐면, 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술 맡은 관원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술 맡은 관원장. 에이, 겨우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생각해봐. 왕한테 술 따라주려면 왕한테 멀리 있겠어? 항상 근처에 있겠어?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요셉. 그때도 걔네가 문제가 있어서 옥에 갇혀 있었잖아. 아무나 안 맡기고 술 맡고 빵 맡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관료야. 왜냐면은 왕을 항상 보는 자리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왕의 최측근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이, 술 따라주는 이게 별게 아니게? 아니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왕이 드실 포도주를 먼저 먹어. 왜 그런지 알아? 독살의 위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야. 왕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챙겨준단 말이야. 특별히 거꾸로 생각해봐.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짜고 이상한 짓을 해봐. 왕 바로 죽는 거야. 그럼 너가 왕이면 아무나 맡기겠어? 정말 신뢰하고 넘버원 오른팔, 그지? 이해됐죠? 네.
자, 2장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병이 없잖아.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야, 생각해봐. 왕이 얼굴 보고 걱정해 줄 정도면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왜 그래? 말해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린지 알아? 그래? 너 가서 재건해. 심지어 내가 재료 다 대줄게.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이 명령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느헤미야의 정체는 아까 하여가 선지자요 찍었는데 틀린 거지. 네, 느헤미야의 정체는 성전을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며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그래도 거기서 나름 출세해서 왕의 오른팔 정도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지금 뭘 맡은 사람이야? 성전 재건해. 그래서 그쪽에서 파견하는 뭐야? 예루살렘 이쪽 성적 수보를 위해서 거기에 총독으로 보낸 인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시 총독이 되겠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9장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쓱 본 거야. 자, 지금 성전이 다 불탔어. 응? 성전이 다 분명히 불탔다고 그랬어. 그럼 그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일까? 누가 세운 성전일까? 그 얘기를 보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좀 복잡하죠. 이게 몇 번째 성전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면 열왕기 상 좀 전 걸 갈무리해 놓으면 돼. 8장 이쯤 되면 돼요. 자,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한 업적 중에서 가장 대단한 거를 하자면 딱 하나. 뭐야? 성전 건축. 뭐 가장 부자였던 왕, 응? 가장 부자였고 또 어때? 지혜롭고 성전도 건축했어. 다만 끝이 안 좋았지.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좋았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다가 실수로 그 여자들이 같이 끌고 들어온 이방 잡신들에 의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닌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은 때는 건들지 않으셨으나 솔로몬 뒤에 오는 왕들부터는 벌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그런 징벌을 겪게 되죠. 자,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은 자, 사실 이거 안 읽어봐도 되긴 하는데 잠깐 볼게요. 그때 8장이에요. 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소집했어. 그래서 오케이 여기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어때? 이런 수가? 엄청 많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단순히 여호와의 궤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대로 상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 그 순간이었어? 이 처음으로 건축된 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이게 이 사이즈나 모든 거나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이 사람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턱이 빠질 지경 정도였어. 잘 기억해. 첫 번째 성전은 어땠다? 굉장히 휘황찬란. 그리고 막 전부 다 황금이 그냥 왜냐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황금이야. 그냥 황금이 뒤덮였어. 그래서 적국이 성전을 어떻게 했을까? 다 부셨어.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다 황금이잖아. 그럼 돌 다 밀어틀어서 어떻게 돼? 이게 통째로 황금이면 다 가져가는 거고 금박이면 금 벗겨서 가져가는 거고. 이해되죠? 그 안에 기물 다 뭐야? 전부 순금이야. 제사도구 뭐 전부 다 순금이란 말이야. 정금이란 말이야. 정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 안 섞인. 요즘 뭐죠? 순금 24K.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순도였을 거야. 불순물이 아예 없는 그런 정금들로 뒤덮여 있으니까 적국들이 제일 먼저 탐을 냈고 완전 박살낸 거지.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란 그 예언 그대로 다 박살이 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성전은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이게 다 부서졌어.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야? 느헤미야가 듣고 수심해서 이러고 있었더니 왕이 허락을 해서 지금 복구하러 가 있는 상태야. 근데 오늘 본문은 9장이야. 볼게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 어떻게 했어? 질문할게요. 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성전.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졌어? 성전이. 성전이 무너졌어.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쫄딱 망했지. 지난 시간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누가 망했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쫄딱 망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극도로 가난해졌죠.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백성들은 왜 가난해졌어요? 성전이. 지금 뭐 완전 와서 쑥대밭 잡고 다 죽이고 지금 이런 상태야. 그래서 가까스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진짜 극소수인데 완전 다 거지꼴에 이런 사람들만 쭈르르 모여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임무는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성전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냐면 바로 쫙 되는 게 아니라 성벽부터 만들어. 뭐라고? 왜 성벽을 만들어야 하냐면 적군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느헤미야 성전을 성벽을 회복할 때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해.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전쟁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안 쳐들어오면 뚝딱뚝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거를 사람들이 바랬다 안 바랬다? 전혀 바라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서 이제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다 지금 모였어.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 어떻게 하는 거야? 끄는 거야. 사람들이 금식하고 티끌을 재를 뿌린 거야. 이게 회개하는 죄를 뿌려버렸어 몸에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과 어떻게 아예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선대의 잘못까지 회개하고 있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회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살아나? 말씀이.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하나한테 뭐라 그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치?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뭘 가르쳐? 말씀 똑바로 보라고 항상 말하지. 그치? 성경적인 거야. 응? 아빠가 지어낸 거 아니지. 그치?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이 돼.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응? 예수님? 네, 예수님 이름이 나왔어. 네, 나 여기서 약간 있지 뭐지? 까메오 출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왜 하필이면 왜 예수? 레위 사람 예수아가 여기 등장한 것도 이미 뭐야? 강력한 힌트야. 그치?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 분니,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두 번째로 뭐가 회복되냐면 제사장이 회복되고 있어. 그치? 자, 조금 넘어가서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히 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첫 번째는 뭐가 터져났어? 회개가 터져났지. 두 번째는 뭐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남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그치? 철저하게 성경이 제대로 보고 있는 뭐 하나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회개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뭐야? 자기의 죄가 회복해. 두 번째, 더 이상 나를 타락시킬 그 원류들을 어떻게? 끊어버려. 그치?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나를 지금까지 타락시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했던 모든 걸 어떻게? 끊어버리고. 그치?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이 그 소스였어. 왜? 이방인들과 자꾸 교류하면서 뭐? 우상숭배를 배운 거 아니야. 그들의 문화라는 이름 안에 그 우상숭배라는 게 죄악으로 들어와서 얘네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게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 끊어버린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제사장 직분이 쓰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터져나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라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었을까? 생각보다 아니었던 거야. 그치?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였어. 자, 중요한 걸 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성벽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성전과 얼마나 비교됐을까? 비검사. 그래서요, 성전이 회복되는데, 성전이 회복되는데, 자, 성벽을 봉헌하고, 에스더 참, 어디죠? 찾아봐야겠지만, 네, 오늘 찾아오진 않았으니까,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형편없어. 백성들이 다 울어. 왜 그랬을까? 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기억나서 비교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본 걸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전은 어땠다? 완전 휘황찬란해.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사실 한 번 너무 이렇게 형편없던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전 구실을 하도록 2차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좀 더 괜찮아지긴 해. 그래서 그걸 삼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걸 삼성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두 번째를 완전 부숴버리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인테리어를 다시 리뉴얼? 뭐라고 하던데? 리메이크? 아니야. 뭐라 하는 데야. 리메이크는 아니고 리메이크도 맞긴 한데 인테리어 용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나지 않나? 몰라.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화증인가 봐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어마어마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성전은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제2성전으로 보거나 또 누구는 또 아니다. 고쳤으니까 3성전이다. 막 싸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근데 볼게요. 아니 성전이라 해. 누가 거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야. 그러면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지. 왜 자꾸 안 좋아져? 첫 번째 질문이야. 왜 그래? 뭐가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 오늘 할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솔로몬이랑 또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적게 모여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전이 크고 화려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왜냐면 과거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었단 말이야. 건물이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약 어떻게 돼서 이제는 직접 신자들의 몸에 거주하시기로 그 방식을 전환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의 성전은 건물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다가 점점 잠시 초인종이 눌려서 뭔 얘기까지 했지? 그치. 신자들이 점점 이후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성전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 점점 적어질까.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를 봐야 돼. 생각해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인데 점점 흥황하여졌니? 뒤로 갈수록 점점점 숫자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지.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초라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아시지. 성전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정말 거주하실 만한 그런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사실 요 얘기도 처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로 알게 됐어. 오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은 이거였던 거야.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상황에 대해서 성전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건네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막 부흥해서 넘쳐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성벽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어서 울 정도의 숫자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인데 온 인류가 다 구원해서 좋잖아. 보기에 그냥 일반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그냥 나날이 부흥해서 그냥 막 뒤집어지고 하면 정말 좋잖아. 질문 바꿔볼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딸리시나? 아니 무한대이신 분이 그러면 능력을 무한대로 가지신 분이 운영해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감소한다는 거지.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점점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너무나 다른 거야. 우리는 뭘 좋아해?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 되고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막 숫자에 집착하잖아. 사람들은 사탄도 그거 좋아해. 사탄도 그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딱 봤을 때 있어 보이는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해. 사람들도 그런 거에 환장하지. 그잖아. SNS나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야? 영화를 개봉해도 우와 5천만 1000만 관객이 들었어. 이런 거에 환장하잖아.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 보이는. 그래서 첫 열매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희귀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형편없게 보이거든. 그래서 뭐가 커 보여? 누가 커 보일까? 세상이 커 보이고 숫자에 집착하는 사탄이 커 보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별거 아닌 분처럼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가고 또는 믿음이 소멸돼 버려서 떠나가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기는 없어져 아니면 계속 존재. 중요한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원래 이게 이방인 왕이 성전을 다
다시 회복시켜라라고 자기 물자와 이런 걸 다 대주는 경우는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돼서 이방으로부터 회복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야. 우리는 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겠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정말 놀라고 놀랄 그런 게 되겠지. 자, 지금 국제정세 몇 가지만 좀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결국 가자 진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엔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차를 이스라엘 탱크가 포격해서 지금 난리 난 상황이야. 두 번째로는 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물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태우고 하는 장면이 SNS 또는 뉴스, 유튜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앞으로 지금보다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심하게 들끓을 예정이야.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이거는 히틀러 때까지 포함이야, 반유대인 정서에 맞서서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가 될 것을 지금 직전에 둔 마지막 때의 상황이야. 이 모든 각본 다 누가 쓰셨을까? 왜 그들을 거기까지 몰아내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야. 느헤미야 오늘 본문 9장에서 봤던 이런 완벽한 회개가 터져나오기 전, 다시 말해 그들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황에서야 드디어 그들의 창조주를 온전히 붙잡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야.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서방이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어. 어디랑? 러시아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서방 나라들,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된다는 사실상의 승인이 나왔어. 이 전면전이 거의 러시아를 하고 있어. 마치 목줄로 러시아를 끄집어내려는 하나님의, 난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 이제 참았는데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어금니 꽉, 이게 이성이 아니라 이제 감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직전에 와 있어. 동시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이란 뚝딱뚝딱 거렸을 때 이란도 마찬가지야. 완전 그 시아파 무슬림의 수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두목님이거든. 두목님 체면을 닦겠어.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대미를 불태워야 되는 그 나라들의 대상이 지금 다 어떻게 전쟁으로 강제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눈에 앞두고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강풍이 심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빌딩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고, 태풍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강풍만으로.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는 또다시 산불이, 지금 끝없는 산불이 계속 시작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홍수로 시달리고 있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징조를 보여줘야 너희들은 마지막 때라는 걸 이해할래? 라는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는 듯해. 근데 사실 어저께였나? 그저께였구나. 어저께인가? 어저께다. 아빠가 로드킬을 했어. 고양이를.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정면에서 들어왔으면 내가 어떻게든 피하거나 했을 텐데, 그 브레이크를 봤는데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 뭔 얘기냐면 차 뒷바퀴에 걸렸어.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앞바퀴가 아니라 차가 뒷바퀴 한쪽만 툭 텄거든? 내가 운전할 때 되게 예민해서 잘 알아, 그런 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운전석 쪽 뒷바퀴만 툭 떴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내가 인지하지 못한 바닥에 뭔가 있었나, 바닥에 크랙이나 그런 게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룸미러를 통해서 후면을 딱 보는데 고양이가 친 거를 본 거야.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지 알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미안. 정확해.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닌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생명을 어쨌든 내가 의도적이 아니었지만 죽였다는 그 사실에 진짜 계속 미안한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그 진짜 0. 몇 초밖에 안 되는 장면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뭐 이러고 다니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명을 쉽게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 안 되거든. 어? 근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깨달았어. 왜냐면 내가 어저께 그때 그날이야 정확하게. 어?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거기다가 요나라고 써놨거든. 응? 요나. 왜 요나라고 내가 캘린더에다 써놨냐면 대충 요맘때쯤이 미국의 그 개기일식이 십자가로 지나가는 시점으로부터 40일을 개인적으로 카운트하고 보고 있었어. 근데 요나라고 하는 타이밍에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대로 레마로 탁 들어오는데 뭐였냐면 너 고양이 한 마리 네 실수로 죽여놓고 마음이 편하냐 아니면 안 좋냐 하시는 거야. 당연히 안 좋지. 다음 들어오는 말씀이 그러면 수도 셀 수 없는 생명을 심판해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 하시는데 우와 너 미치겠는 거야. 고작 어떻게 보면 진짜 고양이 한 마리 뭐 대단해 솔직히. 그거 하나 죽여놓고도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당연히 심판, 당연히 죽을 것들, 지옥 자식들 이렇게만 봤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창조한 나랑 관계도 없는 고양이 한 마리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내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창조주가 창조물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아픈데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였던 거야. 나는 마지막 때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었어. 그게 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성전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내가 착각하고 우리 가족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두 번째 성전이 어땠다고 그랬어? 형편없었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셔. 심판하기도 그렇게 머뭇머뭇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가 하영이가 아마 또 한 번의 발목 때문에 정말 어이없게 다쳤잖아, 그지? 무슨 걸어가다가, 그지? 근데 그걸 통해서 회개가 촉발이 됐고 그거에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와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요나한테는 뭐를 보여주셨어? 박넝쿨. 그치? 나는 그거보다 좀 더 단계가 셌던 거 어떻게 보면. 그치? 왜냐면 이게 정확히 묘사하면 더 잔인해. 치고 지나가는데 차에 축 늘어져서 죽은 거였으면 마음이라도 덜 아팠을 텐데 내가 본 게 뭐였냐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고양이였어. 브레이크 댄스이지. 그 뭐야 막 스핀하고 돌고 2단 옆차기를 막 공중으로 막 그 모습을 본 게 나한테 진짜 순간적으로 0점 주였지만 끔찍했다고. 왜냐면 차가 둥 떴어. 뒷바퀴가 퉁 떴어. 물컹한 느낌이. 그 해보면 알지만 진짜 기분 더러워. 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피했을 거야. 주변에 차만 없었으면. 근데 그 한 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 생각해봐. 나한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딱 느끼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해봐. 아무리 창조주지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도 셀 수 없는 창조물들을 지워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나는 고작 고양이 한 마리로 그렇게 불쾌하고 메스껍고 기분 나쁘고 하여튼 하루 종일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그게 다시 와서 기분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돼? 짊어지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방법.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희생 제물이 되는 방법을 택하셨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근데 그 방법을 동원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우리가 지금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이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에 봐야 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준비된 성전인가? 왜냐 하면 성전이 아닌 자들은 주 앞에 설 수가 없어. 주님 언제 오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지금 주님 오시면 당도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인가? 오늘 이거를 본인에게 되면, 왜냐면 그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모든 국제 정세와 지금 날씨가 5월인데 눈이 오고 어디선 폭염이 쏟아지고 사막은 두바이는 홍수가 나고 그냥 한마디로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실시간으로 계속 벌어지는 이 시점인데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히려 재림이 멀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정말 멀었을까?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다 기억하고 과연 내가 정말 첫 번째 성전에 합당한가? 두 번째,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당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본 결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절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악인의 멸망 또한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그동안 구원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성전이라고 정말 착각을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것처럼 올바른 회개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며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부모들까지 주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주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이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세상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이탈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점점 주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적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